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 5명의 모임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의 모임이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이제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또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모이지를 못했어요. 5명이 지금 돌아가면서 계주를 하면서 그 일정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했던 한 친구가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니까 줌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같이 밥 먹는 자리도 마련해주고 또 위로금 전달해가지고 쿠폰으로 각 가정에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고요. 그런 이제 모임이 있는데, 지난 2월 초쯤에 이번에 새로 개주가 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한번 보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정해졌어요. 장소가 정해졌고 5명이 모여야 되니까 또 날짜랑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시간을 좀 낼 수 있는 날을 쭉 맞춰보다가 오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다 모이기로 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생겨가지고 오늘 이제 2명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요, 또 대비처기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일이 진행되지만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안 돼가지고서 멈추기도 해요. 아니면 또 다른 더 좋은 계획이 생겨가지고 기존에 세웠던 것들을 아예 다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곁에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 주셨죠.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그러한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욕심을 내다가 주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서 그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님 편에서 직접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들을 기쁘게 맞아 주시죠. 이것은요, 주님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그걸 즐긴다라고 하는 그 자체, 또 혹은 등지르고 떠난 제가 다시 돌이켰다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사실 주님은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러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벌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완전히 다 물으시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장면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다른 방법이 더 필요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역사들, 그리고 또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그의 아들 가운데 가인이 자기의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면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주님의 뜻을 거슬렀어요. 그의 생각들이 악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 악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 내릴 때 나오는 그 문구 가운데 하나인데요. 죄의 질이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봤죠. 그런 판결문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속, 뼛속까지도 다 악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후회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영어로도 그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몹시 슬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이거 잘못한 거다라고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죠.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구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지요. 이어지는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랬고 이제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물으시지만 아주 내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17절에는요.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끝났다, 이 이야기일까요? 아니, 그렇게 이제 그 악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어요. 홍수를 견딜 수 있는 큰 배를 만들라고 그러지. 또 그 배의 크기도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람과 땅에서 사는 생물은 물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종류대로 다 노아 앞에 와서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서 물로 심판할 테니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요. 제가 오산교회를 섬길 때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한 똘똘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물로 심판하셨다 그랬죠? 생물을 다 죽였다 그랬죠? 그렇다면 물고기는요? 하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순간 저도 당황했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어느 정도 답이 됐을까요? 근데 또 저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럼 바다 물고기는요? 뭐 이렇게 질문이 되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바다 물고기는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땅 위에 있는 생물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당시 의롭고 흠이 없는 노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고요. 짝을 지어서 노아에게 온 땅에서 사는 코로 숨쉬는 그 생물들은 방주로 들어갔고 40일 동안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물이 솟아가지고 세상이 이 40일 동안 그렇게 물이 쏟아지고 차면서 그 이후에 그 150일 동안 그렇게 물속에 잠겨 있게 됩니다. 근데요, 이 홍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그렇게 새롭게 다시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악한 세상에 대한 주님의 물 심판이 끝나고 나서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다시 세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아요? 주님은 다시 땅에 발을 내딛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주님도 지난 날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테니, 떠올리지 않을 테니 너희도 그것은 잊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들려오지요.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실 건데 앞으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혹시 오시다가 무지개 보셨나요? 비가 내려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보셨어요?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떠오를 텐데 이 무지개가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또 조금 물론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는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아주 멀리 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매도 그 무지개가 쓰이기도 하죠. 제가 한동안 열심을 냈던 모임의 메인 심볼이 무지개였어요. 왜 무지개였냐면 7개의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하나로 뭉쳐져서 알록달록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각자 다르지만 함께 서로 인정하면서 존중하고 배려한다라고 하는 그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로 그 무지개를 메인 심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무지개를 더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았던 무지개 중에 기억에 남는 무지개가 있어요. 정말 크고 정말 진하고 정말 멋있는 그러한 무지개였습니다. 그 무지개는요, 육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망망한 바다 위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 무지개를 딱 보는데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것을 본 때는요, 군복무 중이었고 군함 타고 바다 위에 떠 있을 때였는데 군대에 있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멋진 그런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가 왜 보이는지 과학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때요? 참 신비하죠. 그 끝에 한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활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언어적으로 쭉 찾아보니까요, 대부분의 이 무지개는 활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어떤 표현을 써요? 레인보우라고 하는 말을 쓰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활이 들어가죠. 우리말 무지개에도 이 활이 들어간대요. 국어에 정통하신 분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물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말에 지게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합쳐진 건데, 이 지게는 우리가 어깨에 짐을 지는 지게가 아니고 예전 집에서 부엌하고 방을 오갈 때 있는 그 외장문이래요. 근데 문틀이 위에가 이렇게 살짝 활 모양으로 생긴 것을 지게라고 이제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무지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고대 신화에서도요, 무지개가 활로 많이 비유되어서 나옵니다. 아라비아와 바빌로니아 신화에서도요, 이 무지개는 무기, 활같이 생겨서 활로 이제 싸우던 무기인데 전쟁이 끝나가지고 그것을 하늘에다 걸어두었다 라고 하는 신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 헤라 여신이 헤라 여신과 같이 다니는 전령이 있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라고 여긴 무지개의 신은 이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지개의 말뜻을 찾아보면서 저는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 주님과 등진 우리를 다시 연결해주는, 그것을 표현하는 건 무지개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전쟁, 다툼이 끝났어요. 그래서 걸어두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누가 세우십니까? 사실은 잘못한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빌어야 될 건 사람들이에요.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될 건 사람들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데요, 그 약속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9절로 가볼까요?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주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가 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벌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벌로 끝나지 않았다 그랬죠. 땀을 흘리는 수고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는 고통은 겪게 되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된 겁니다. 벌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이어졌어요. 질투심에 동생을 죽인 가인. 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됐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뼛속까지 악으로 가득할 때에도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덮는 사랑의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기 9장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다시 새롭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실수들이 시작이 돼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에 어떠한 일보다도 더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 결국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잘못해서 벌은 받지만 완전히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뢰 가운데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에 아주 세밀하게 쓰기도 하고 이것대로 하고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확인하면서 도장까지 찍어요. 혹시 서류 위조할까 봐 3장의 서류를 접어가지고 또 찍고 막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잊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지키고 돌보고 싶은 그 마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품을 떠나려고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신뢰를 저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의 마지막 길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노아와 그 가족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라면 이제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증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마음 아프죠.
이 사순절 기간도 그렇게 우리가 보내기도 합니다. 사실 거기에는요, 제가 사순절 기간에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즐겨하던 것들, 하지 않는 것들, 혹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이런 것들을 갖기보다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비어있는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십자가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그것을 이어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해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잊지 않고 지켜주시는, 또 돌봐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해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